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또 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육체가 노화된다는 뜻이에요. 노쇠되고 약해지고 옛날처럼 싱싱한 것이 사라지고 노화되어가는 노쇠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늙어간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어릴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그냥 추석 지나고 설 다가오는데도 그거 기다리느라고 뭐 엄청 길게 기다렸던 뭐 소풍 가는 날은 뭐 그날 밤이 왜 그렇게 긴지 잠에 밤을 못 자고 설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도 어른이 돼가지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해서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있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노화가 되는가? 왜 우리 육체가 노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질문에 과학으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 아마 이래서 일어날 거다라고 추정해서 하는 말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들이키는 산소 때문에 이게 산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 대답 못해요. 그 이상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 비조된 모든 피조물은 노쇠되어 가고 퇴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고 동물도 식물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쇠퇴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 탄식이시는 거예요. 탄식. 야, 이게 내 삶인가?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탄식밖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잘 이걸 꼼꼼히 생각하면 지금 뭐 우리 앞에 닥친 일, 발덩어리에 떨어진 불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다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용히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한숨밖에 안 나. 야, 이래 살아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는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그 사람 이건 계속해서 노화되고 노쇠되고 후패하고 약해지고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망은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이라는 말, 우리의 새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참 이 새 사람을 주신 이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세요? 내 육신이 후패되어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탄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내 몸은, 내 육신은 후패되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구원받게 해주신 나의 이 영혼은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우리 육신하고 같이 막 주저앉고 같이 낭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비록 후패하고 이렇게 돼가지만은 내 안에 예수 믿은 이 주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진 나는 날로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가운데 산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래서 우리의 잠시받는 환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이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받는 어려움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가볍다 그래 경한 것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라. 우리가 육신으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현실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산 소망, 그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할 그 소망과 비교할 때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사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비교가 안 돼. 그 비중이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몸이 그냥 힘들고 주저앉으면 나도 다 같이 주저앉고 이런 게 아니라 너 몸은 좀 그렇게더라도 내 안에 주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사는 나는 너한테 절대로 같이 주저앉는 게 아니다. 주님 일하는 것에서 일어나고 더 새롭게 나를 만들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한 3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이러한 확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첫째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내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 관점이 변해요. 관점이 변하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나의 가치관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좀 엘리트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꽤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변한 건 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전에는 전부 인간 중심의 눈을 가지고 봤어.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나도 똑같은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야, 이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보고 있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사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참된 삶을, 뭐 완전한 삶은 못 살지만은 그래도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변화의 합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의 종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경 말하기를 내 종말을 아는 것은 참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내 종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항상 뭐 내 이상에서 내 사니까 항상 살겠지, 내가 맨날 이런 식으로 살겠지, 그런 쏟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로마 법대 졸업반에 공부하고 있었던 고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기가 학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재정상의 도움을 청원을 했습니다. 네리 노인은 그의 말을 듣고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학생이 대답하기를 우선 법대를 마치야겠습니다. 노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되렵니다. 노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돈을 벌어야겠죠. 노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집을 짓겠습니다. 노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하기를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겠죠. 노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점점 넓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이 젊은 법학도는 대답을 못하고 다음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간 내 피는 씻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영원한 망각이다. 그리고는 모르겠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대학생을 향해서 미엘의 노인은 엄숙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노인이 그 다음 생각해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나니.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텐트. 영어로는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텐트는 장관했다가 또 걷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 텐트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날이. 무너지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 집이 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산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나는 1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몸, 이것은 첫째 썩지 않는다 그랬어. 부패되어지고 노화하고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고 아주 초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막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그냥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쓸 수도 없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일까? 이해는 잘 안 되죠. 우리 한 번도 뭐 경험해보죠.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기대는 돼요. 진짜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 좀 기대 가운데서
기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들, 때로는 힘들고 또 늙어가고 약해지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루신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쭉 계속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하며. 잠깐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영원한 그 영광이 없으니까 벗은 자들, 이건 뭐 너무나 수치스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벗은 자들로 된다 이거예요. 벗은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집,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정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견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거는 아이고 이거 막 빨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대라는 것이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나? 이건 뭐 모든 사람은 뭐 성령 받았다고 화끈하다고 그러고 뭐 뜨겁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감정도 없고 이거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야. 여러분들 아멘. 성령을 자꾸 느끼려고 막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해준 이 믿음을 주신 성령이시구나.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이게 우리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 확신이라고. 우리 감정이 막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믿음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주셨구나. 이게 이제 우리 확신이고.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뭐 육신에 있을 때는 주님과 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보이는 거, 내 보이는 육신 이거 바라보고 이거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고 산다고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 믿게 해주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매일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 저는 뭐 세상에 이렇게 뭐 힘들어하더라도 저는 제가 분명한 거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우리 몸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겠지. 아이고 막 고생스러운 거 빨리 떠나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아마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저는 가끔 주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나도 지금 빨리 주님 가는 게 제일 좋겠는데 지금 엘리자베트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있는데 좀 돌보고 가야지. 조금 좀 돌봐주고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베스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네가 잘 돌보고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와도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9절에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땅에 있든지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성경의 잠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원수까지도.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 네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런 심판대가 아니고 어떤 심판이냐면은 상을 주시려고. 자,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 주님에서 이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찬물 하나 준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 기억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